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번 한 주의 시작은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자,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해야죠. 자, 엄지척하고. 자, 이번 한 주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좋으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그 말이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힘은요, 굉장히 크다 그러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좋다, 잘 될 거다, 이런 말이 있는 사람은 분명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하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이 끈, 즉 학연, 지연, 학맥, 인맥 이런 것들을 꼽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내 이 어려움, 이 일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연을 찾고 또 인맥을 찾고 또 지연을 찾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방법이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됐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학연, 인연 이런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사실 각 가정과 개인에게 기도 제목이 없는 그런 가정, 또 그런 개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야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삶의 무게를 안고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어렵고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안고 산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고 또 이 코로나 위기도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 우리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전심을 담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총 9번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기도로 이 어려움을 풀어 나갔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하심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시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이 둘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선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를 다시금 재건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역을 담당했느냐?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성벽을 재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같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 원리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지 20년 되던 해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을 때에 하고 있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하루는 동생 하나니라는 동생이 동족 몇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오랜 세월 헤어졌다 만났기에 이 하나니라는 동생을 기뻐하며 조국의 안부, 이스라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니가 1장 3절의 말씀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죠. 이 말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는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폐허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찢어질 만큼 슬퍼했고 바로 금식하며 기도에 돌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금식과 기도는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넋놓고 울고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그는 기억하고 기도할 준비와 각오를 단단히 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느헤미야가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려움, 우리에게 부딪힌 그 어려움을 바로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의 고난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과연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끈들을 찾으시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서 기도의 그 응답의 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즉 하나님께 영향력이 있는 기도는요,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의하러 기도하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러 기도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함께 같은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간절히 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사실 기도를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과연 내가 매번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었던가를 한번 돌아보면요,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일평생 기도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우리는 늘 살면서 늘 다양한 삶의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금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이 회파되고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관심은 늘 이 문제,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문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관심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 하나는 바로 미얀마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최악의 유혈 사태, 최악의 상황, 이런 소식들이 전해질 때마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요? 바로 우리에게 그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얀마에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가 2번 선교사님을 알고 그들의 사역을 알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권면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관심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 오늘을 사는 우리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 목적과 내 욕심, 내 욕망이 이루어지고 내 꿈과 내 계획을 세우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응답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의 기도의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스룹바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차 귀환을 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힘겨워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오히려 공사가 중단되었고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분명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고 이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4차 유행을 걱정하고 또 백신이 이제 나올려나 저제 나오려나 백신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기도를 지속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지속하면서 겸손함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 응답된 기도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준비가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혹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또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먼 곳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향력이 있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중반의 말씀에 보시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눈이 자기를 향하고 하나님의 귀가 자기의 간구를 들으시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장애물, 즉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비극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조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원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현실을 모르거나 무식한 맹목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오늘날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처럼 왕과 함께 고대 근동지방에 발달했던 그 문학과 문화, 그리고 정치와 경제, 사회, 역사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진 학자였고, 그리고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역사적인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패방의 원인을 무엇으로 꼽았습니까? 바로 죄로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죄, 즉 느헤미야는 지금 어떠한 심각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이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 진단은 구약의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 9장 5절로 6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조상과 열조,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 스스로에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민족이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건 내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죠. 그것은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민족과 개인을 벌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합니다. 잘못은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회개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사람은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습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가림막, 그 벽, 바로 죄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일서 9장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님 앞에 내 죄와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조상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영향력 있는 기도는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그래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백성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관점을 바꾸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고통과 원인이, 이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며 어찌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내 환경이나 경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러한 고통과 저주가 임했다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우리 자녀들의 요구를 맥없이 들어주게 됩니까? 예전에 했던 약속을 아이가 기억하고 이렇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에이, 그거 거짓말이었어 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들어줬던 그런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째 딸이 참 많이 써먹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성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약속 붙들고, 내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 1장 9절에 있는 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빠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주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왕의 명령도 처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의지나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강렬했고 지속적이었고, 그러기에 그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 담대하게 승리하며 싸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또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끈을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권력자의 끈을 잡는 거예요? 또 세상 다른 사람의 끈을 잡는 거예요?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끈만큼은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대 조준모 교수님께서 지으신 시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자랐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랐던 자신을 자책하며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들을 위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바람을 담은 그의 생각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가 어떠냐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얼마나 시가 좋으면요, 여기다가 노래를 붙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까? 그러나 문제 해결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문제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또 그 답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세상의 끈을 붙드는 것보다 기도의 끈을 붙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향력 있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축복의 경험자,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